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2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몸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을 주관하는 건 의지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해주려고 합니다. 12장 2절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들로 구성되면서 서로 처음에는 그 대조적인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쪽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두 개죠. 하나는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 그런데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는 원래 그 수동태예요. 그런데 본받는다라는 뜻보다는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순응되지 말고, 혹은 조성되지 말고,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빚는다든지 틀에 꽉 누르면 그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 세상 사람들의 삶을 좋아하는 방식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대로 이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움과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조성됨을 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순응되지 말라는 겁니다. 빚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빚어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처럼 신앙 처음 할 때는 참 순수하고 빛나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다 죽었고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래요? 의욕도 사라졌고 열정도 없어졌고 순수함도 없어졌다는 게 벌써 세상에 젖어서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여주는 책에 자연스럽게 적어가서 익숙해져요. 세상이 들려주는 음악들에 의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는 거를 피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정당하게 내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없도록 사람들은 그런 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은 만들 때 자기들은 교묘하게 법을 다 피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 재산이 대폭 올랐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이 깎여 내려갈 때 그분들은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고, 그게 법을 어기지 않고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 대하고 이용하는 법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요. 나쁜 짓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주의 깊게 대하는 법, 이용한다는 하는 법,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어색해지질 않아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가 숨쉬는 숨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정보와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편안해졌다는 거죠. 편안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그 빛나는 가치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아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멋진 것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이 나눠주는 것은 처음엔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2절에 말하듯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에서 피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뭐 당하지 마라?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지 마라. 그들에 의해서 빚어지지 마라.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 비참해지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정지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호수나 산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들어가면은 뭐 호수나 산 입구에 이렇게 경고판 하나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경고판들이 되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새들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혹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 이런 경고판 보신 분 다 보셨죠? 자, 경고판이 그곳에 왜 설치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그 짐승들이 자기들이 본래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들에 의해서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지방을 여행하다가 지나가다가 상당히 많은 갈매기 시체들이 이 바닷가에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갈매기를 치워요. 근데 여러분, 갈매기 하나가 보통 크지 않습니다. 비둘기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가서 갈매기를 봤는데 그 갈매기 크기가 제 허리까지 가더라고요. 갈매기가 딱 앉았는데 날개를 휘젓는데 제 허리를 오니까 갈매기 5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공포에 젖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런 갈매기가 시체 쫙 늘어져 있으면 밖에 나가기 쉬울까요? 힘들까요? 참, 이거를 짐을 담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정말 힘들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여행객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왜 여기 해안가에 이렇게 많이 죽어 있지요? 그랬더니 인부가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곳에는 행락철이 되면은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요. 그들은 이곳에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여행객들이 던져준 빵이나 과자들을 받아 먹지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갈매기에게 해로운 음식일 뿐 아니라 갈매기들이 이런 음식을 받아 먹다 보면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물고기에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행락절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물고기가 바닷가에 즐비하게 있지만 그 먹이를 찾아 바닷가에 뛰어들지 않고 여기 해안가에 머물다가 굶어 죽게 됩니다. 이런 삶을요, 동화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에는 우리말은 뭐라고 돼 있죠? 본받지 마라라고 말했는데 이건 본받지 마라는 건 우리의 능동적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conformed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되고 조형되고 그들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conform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젖어 들어간 거예요. 그 삶에. 그래서 그 삶이 악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왜? 살만하거든요. 살만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매기들이 배를 타고 우리가 바다를 쫙 달리면 갈매기들이 옆에 촥촥촥촥 날라요. 그러니까 과자 들고 있으면 와서 탁 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세상 맛을 알았습니다. 새우깡 맛을 안 거죠. 자, 동화돼서 순응해져 가지고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당하기만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해를 보려하고 그것을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삶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바보처럼 느껴지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에 조성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동화됨을 받지 말고 갈매기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변화함을 받아라. 이것도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재밌는 건 앞에 나오는 조성된다는 단어와 지금 나오는 변화됨을 받아라는 단어가 시제가 똑같아요. 둘 다 현재 진행입니다. 둘 다 수동태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조성됨을 받는 거에는 능동자가 누구예요? 주체자가 세상입니다. 변화됨을 받아에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은 변화된 삶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맞춰져 가는 그 불쌍한 갈매기 같은 삶을 우리는요, 조성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됐다라는 단어는요, 그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데 쓰는 단어냐면 변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 되잖아요. 올챙이 개구리 되는 모습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면 그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거 보신 분? 전 많이 봤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군뱅이가 7년 동안 땅에 묻혀 살다가 아주 보기 싫어요. 요만해 가지고 요놈이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어서 껍질을 벗고 착 날아갑니다. 근데 그 군뱅이에서 그 매미로 바뀌는 과정, 그거를 그 메타모르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변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조성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웬만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조형되지 마라. 조형됨을 받지 마라. 그리고 변화됨을 받아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권했던 모든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론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대조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서 조용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내부부터 변화시키려 하시는, 이것이 그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삶의 방법의 차이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마음이 변화돼서 새롭게 바뀌면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슬픈 삶이 어땠던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삶이 고통스럽다 말하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탈출한 다음엔 또다시 어디가 그립다고 말해요? 이집트가 그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동화된 삶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는 막 미친 사람처럼 그냥 신이 나가지고 삶이 바뀌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 건널 때 만세 부르다가 올마가 돼서 가데스바네아 가더니 난리 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한 것처럼 나 되돌려가라. 누가 여기 보내달랬냐? 나 이집트 가서 살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나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이 변화됨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 동화시키지 않도록 주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에 말한다면 동화되지 말고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다른 뭔가 의존할 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탐욕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목숨을 걸고 찾아나가는 삶, 그 삶이 성경적으로 볼 때 탐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습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길게 10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를 양손에 쥐고 한번 바라보세요. 조성함을 받는다.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됨을 받는다. 세상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려 하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래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했죠. 2절에서는 세상에 의해서 조성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 틀에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짜 맞추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 살도록,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안에서부터 개조하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함을 받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9가지 열매라는 책을 쓰신 나무택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간증에 대해 쓴 글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환자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 나환자촌에 나환자가 아닌 분이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사시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나환자들과 함께 살고 교회를 같이 다닌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키우고 있는 돼지가 5마리가 꿀꿀거리더니 이웃집 밭을 가서 밭을 싹 파헤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사정없이 굴지 다 아시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과 같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같이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돼지를 자기 주민들의 밭을 엉망을 만드니까 찾아와서 난리 쳤어요. 돼지를 내놔라. 돼지가 다 새끼를 뱉는데 5마리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미치겠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니까 돼지를 주세요. 이게 어리석고 미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돼지 5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돼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막 한 마리당 막 13마리씩 낳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뭐 한 7, 80마리가 된 거예요, 돼지가. 이웃집만 지나가면 그 꿀꿀거리는 7, 80마리 돼지만 보면 막 열이 나고 분통이 터지면서 내가 왜 이 동네 이사 왔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건지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죠? 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교인이요, 후딱한 목사님께 쫓아왔어요. 막 만면에 미소가 막 넘치고 기쁨에 의해서 이가 촥 갈라지는 게, 목사님, 네, 기뻐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갚아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우리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손해봤어? 이득 봤어요?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황소를 돌려주세요. 이 성도 눈물 머금고 그 이웃집에 그 황소 3마리를 돌려줍니다. 그 이웃집 사람이 그걸 보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 좀 다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하고 상의한 다음에 다음 날 70마리의 돼지를 다 되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벌써 6개월이나 지났거든요. 그 성도 6개월 동안 밤잠도 못 자고 밤에 성질이 나가지고 돼지 70마리가 여기서 저리 후둑 떠가고 저리 후둑 떠가고 막 살찐 돼지들이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진짜 분통 터져서 미칠 뻔했는데 이웃집에서 잘 키운 살찐 돼지 70마리로 돌아온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한다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세상을 지향한다면 둘 다 이룰 것이다.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거부하지 말고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참으로 바보 같고 무책임하고 이거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속 안 터지나요? 분통 안 넘칩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네,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돈이 막 엄청나게 부자고 직장도 좋은 형들은 큰 집들이나 좋은 땅 막 10억씩 몇 억씩 다 가져가고 자기는 짐승도 안 들어가는 맹지 산을 주었다고. 그 말을 하는데 아주 씁쓸해하는 게 제가 보니까 그 목사도 밤잠 많이 못 잤을 것 같아요. 견디기 쉬울까요? 힘들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요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증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는 무엇라고 되어 있죠? 12장 2절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뜻은 그냥 의무감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매력을 네가 맛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선하신 마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며 그 온전하신 마음으로 너에게 주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형편없고 가치가 없으며 나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처럼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가 뭐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꿈꾸시는 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나로 도키마조라는 건데,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분별하다, 두 번째는 입증해 보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분이 산상수훈 때만 해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겟셋마네에 계셨을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했어요.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평생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다오. 뭐 그 뒷얘기는 우리가 내일 안식일 얘기 나눌 테니까 오늘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갖고 있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충돌했어요? 누구도 충돌했어요? 예수님도 충돌했습니다. 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뭡니까?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받지 않고 개판이며 선을 대해도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 있나요? 언제나 나에게 악을 대해서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육체가 상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걔들을 위해 죽어야 되나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짤막하게 두 문장만 놨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갈등은요, 야곱이 밤에 야복강에서 어떤 낯선 사람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씨름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인간들이 갖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슬픔이에요. 그건 눈물입니다. 그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아는 것과 내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 나 주의 말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분이 어떤 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좀 깨달아 아는 지혜를 너희들이 가졌으면 그거를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라고 굴복하고 내 의지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게 자랑할 수 있는 거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기 때문이죠?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에 눈꼽만치도 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냐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도록 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증이라는 게 뭐냐면 테스트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했어요. 검사했어요. 정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진짜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요즘에 한때 그 텔레비 선전에 엄청 선전하는 게 있는데 그 명품 파는 뭐 귀빈사? 아닌데 뭐 그런 비슷한 건데 그런 회사가 신문에 계속 텔레비에 광고 때렸는데 최근에 그들이 파는 명품이 짜가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회사 이름이 뭔지 다 아실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논쟁이 컸는데 그 오늘 신문에 떴죠. 그 본사, 명품 본사에서 말하기를 그 뭐 귀빈상가 뭐 거기서 파는 물건이 우리 회사 제품 아니다라고 말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이렇게 입증해서 내 제품이다, 아니다라고 판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족하게 하는지 우리가 처음에 들여다볼 때는요, 주변에서 언짢거릴 때는요, 그리스도의 삶이 비참해요. 안 그래요? 초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가까이 너무 깊이 담그면 안 될 것 같고 적당히만 담궈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담글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 아시죠? 서 있는 거 쉬워요. 앉아 있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엉거주춤한 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수 없도록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예 세상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께 정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정구는 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적당히 정구면 그게 더 고통스럽고 우리 영혼을 말라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상처나게 하는 겁니다.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말씀해 주세요. 시편 32편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쳐 주랴. 무슨 말입니까? 몸소란 말이. 내가 먼저 가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다 체험하고 너희를 데리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몸소 가르쳐 주리라. 너희에게서 나의 두 눈은 항상 떼지 않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상해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온전에 이르는 길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시험하게 돼요. 맛보게 돼요. 그래서 입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삶이 결국은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가를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좋아하지만 이 세상에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억지로 너희들을 틀에 짜서 조성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인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입증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아멘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경험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2장 3절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같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동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관계, 같은 교인들과의 관계, 악인들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입증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